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의 변종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줄 압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은혜와 은총 속에 평안하시기를 앙망합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연적으로 타인을 판단합니다. 내 편이냐 너 편이냐,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편이 갈라져 있고 의당 한쪽으로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을 또 자신도 모르게 동참되어져 있음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순이라든가 혹은 군대 문화라는 말도 통용되지 않는 고집과 아집으로 점철된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얘기하면 즉각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상대를 조롱하며 핀잔을 줍니다.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얄팍한 생각도 일면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편가르기는 판단의 중요한 모순을 바탕으로 합니다. 전도서 8장 6절에 보니까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잘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기준은 순전한 자기 중심적이기에 많은 이들로부터 불호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판단은 보통 4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관적 판단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전개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 그리고 자기의 기획에 의해 이해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판단해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이기에 무서운 결과도 낼 수가 있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모습 속에서 어두운 불안의 그림자가 자꾸 길게 들이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인해 자꾸 주관적 판단을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알고 하는 개인적 주관적인 판단과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는 주관적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서투른 주관적 판단이 무서운 결과에 서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귀로는 외마디를 들으나 이해력에게는 조금도 반응이 없는 무지의 불안감이 더한다는 사실입니다. 소 잃고 애양간 고쳐봐야 잃어버린 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관적 판단은 조심해서 결단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는 권면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객관적 판단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 속에서 결단을 내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 잘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역시 잘못된 정보나 오류가 된 내용 그리고 거짓 선동의 구호로 인해 무감각적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판단도 스스로 인지하여 이쪽 절반 저쪽 절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현명한 객관적 판단으로 지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현명한 지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권면을 듣고 조금 더 숙고한다면 가장 최고의 객관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사실적 판단입니다. 사실적인 것에 판단을 한다는 것은 바닷물에 빠뜨린 바늘찾기처럼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이란 말 자체가 더 거짓일 거라는 의혹 아닌 의혹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일갈한다면 상대는 그 말을 듣고 느끼기를 고차원적 사기꾼이구나 더 조심해야지 하고는 더 의구의 눈초리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의 느낌의 진실을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은 마음이 알고 눈이 알고 귀가 알고 입이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눈을 막고 귀를 가려도 사실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생각한다면 육감에 의뢰한다면 육감은 사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 판단을 위해 성급함보다는 시간을 두고 전후 사정을 보아가며 천천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넷째는 공공적 판단입니다. 상당히 곤혹스럽고 가슴 아픈 사연도 있을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한 아기의 두 엄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공의를 위해 주관적 판단이나 객관적 판단 그리고 사실적 판단까지도 희생되어야 하는 초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난관과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과 결단 그리고 판단의 영점까지 공공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많은 세월 속에서 이런 초현실적 판단을 한 많은 공공의 판단이 있습니다. 전쟁과 전술 속에 일어난 공공의 판단 그리고 요즘같이 초현실적인 시대상에서 나타나는 공공적인 판단은 어떤 굴레가 있다 해도 어려움과 장애를 딛고 공공의 판단은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연과 사유 그리고 수많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서 피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반된 견해로 판단 후의 후유증도 또한 만만히 볼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미숙은 가족 간 반목에 미끼가 되고 형제 간 자매 간 그리고 지역 간 분쟁의 씨앗이 될 뿐 아니라 군중 간에도 양분되어 소모전을 치르는
대가 없는 불상사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흙과 백이 싸우면 나중에 남는 것은 흙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꼭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직시와 판단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는 경고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상벌과 응징벌로 그리고 징벌로 응보와 응징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단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의 4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판단의 신중함을 거듭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이하에 보면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 이하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성급한 판단은 형제의 난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그는 성급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행동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급한 판단에 대한 오해와 또 그의 성급함을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성급한 판단에 대한 오해도 이해하였고 또 성급함의 응징도 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하나님과는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평탄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까딱 잘못하면 형제의 난으로 평생 형제간 앙숙으로 살게 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나 하나님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성급한 판단은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미숙한 판단입니다.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행태를 보면 미숙함이 나타납니다. 결정에 앞서 자신의 감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공통점이나 합의점이 나와도 이를 묵살합니다. 그리고 파장으로 끌고 갑니다. 파장이 앞으로 미칠 영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감정의 기복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소를 위해 배를 희생시키는 아이러니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쌀 팔아 줄 거래 먹는 우둔한 행동입니다만 미숙한 판단을 하는 자는 결코 깨달지 못합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린다면 그 사람부터 적이 되어버립니다. 마구 감정이 표출되며 편파적 판단에 자기 스스로를 파멸의 나락으로 집어던집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이하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예를 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편차적 판단과 미숙한 판단은 나라를 둘로 쪼개어버리는 미숙함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객관적인 생각이나 주위의 권면을 주의했다면 500여 년의 한의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미숙함은 500여 년 동안 남북 이스라엘로 갈려 나라가 갈려 멸망의 나락을 만드는 기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위정자의 미숙하고 편파적 판단은
나라를 둘로 갈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족장인 고라는 지도자 모세에 대한 반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양 거짓을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행위에 가전 이유를 씌워 악인으로 만듭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거자, 그리고 매수된 부족 심판위원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재판 겸 청문회를 엽니다. 고라는 꼭 이길 것으로 장담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 지켜보시는 또 다른 한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한 번에 땅을 가르고 불을 폭포수처럼 쏟아나와 250여 명의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몰살시켜버립니다. 민수기 2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미숙한 판단은 그는 그와 함께 모든 이들을 황천길로 보내는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만들어낸 거짓과 포장된 거짓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미숙함을 드러낸 고라는 절대의 순간에 절명하는 사태를 당했습니다. 미숙한 판단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곤욕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 판단입니다.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남이 하면 끝까지 꼬투리를 잡아 망치게 만드는 전형적인 고집불통의 사람을 말합니다. 협조라는 말과 협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기 왕국만을 건설하는 소화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작은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만드는 특별한 사람이며 어찌 보면 집착이 강한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 여러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를 당하지 않고는 머리를 숙이거나 생각을 고쳐 먹지 않아 종래는 큰일을 치르고 후회와 탄식을 많이 하는 부류입니다. 아마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비판적 판단은 결국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초라하다는 사실입니다. 원님 덕에 나발 부는 사람은 원님 덕을 모릅니다. 그리고 늘상 원민의 뒷모습을 보면서 비판적 판단만 피웁니다. 그것이 모세 누이 미리암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가진 방법과 묘책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판적 판단은 자기의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가지고 비판하는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능하고 용맹했던 장수 하만은 특히 전세에 대한 분석가로서 이름을 떨치는 당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만 장군이 실수한 것은 비판적 판단에 앞선 감정의 치우침으로 상대의 허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죽고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보는 허점 못 봅니다. 남이 보는 빈틈 못 봅니다. 그리고 결국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적 판단으로 정세를 흐리게 되어 결국 패가 망신하는 천추의 한설인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에스더 7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감정적 맹목적인 비판은 급기야는 자신을 더 깊은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는 우매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적 판단은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판단의 실수는 헤롯이나 본디오를 보면 압니다. 바로 편파적 판단입니다. 야합을 쉽게 하고 또 이산을 쉽게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못 인정하고 자신들은 판단과 행위는 내로남불로 이해하고 어불성설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루기도 합니다. 상식이나 보편 그리고 공정은 이미 떠나간 열차와 같이 재론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하고 판단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역순으로 모든 것을 꿰어 맞추는 편법을 무시로 조장합니다. 또한 편파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 모든 것을 뜯어맞추는 악랄한 수법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합지산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굴절시키며 더하여 민심을 이반시키고 조작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본디오 법정에서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법정에서 보면 말의 꼬투리를 잡아 증거를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편과 저 편 속에서 감정에 의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편파적 판단인 것입니다. 시편 80편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고 하나님의 경고도 분명히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말이 많은 흑수저와 금수저도 편파적 판단과 행위에서 분출된 고질적인 병폐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파적 판단의 무서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결정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자유와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내린 판단과 비판은 언젠가 두고두고 나의 좌우에서 멍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판단의 미숙은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도태와 파괴의 시작이라는데 문제의 핵심입니다. 모든 결론은 비판이나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실의 열정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금자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해 달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가시적 비판이나 판단은 혹은 근시안적 비판이나 판단은 결론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종래는 그 유불익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나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비방이나 판단을 자제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심중으로만 합니다.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중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보기에는 미숙하고 성숙지 않은 판단과 비판인 것 같으나 하나님과 함께한 그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판단의 결과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판단과 비판이 가득하고 우리의 신경을 자극해도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고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판단과 비판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판단과 비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게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언제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판단과 비판에 자유로운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모진 병마와 혈투를 벌이는 주의 백성들 살펴보시고 이 시간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완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전긋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응답받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올리오며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된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